어떤 이발소에서 아주 기쁨의 이벤트를 했답니다. 뭐라고 다 그 앞에다 써놨냐면, 오늘은 커트 2만 원, 내일은 공짜. 오늘은 커트 2만 원, 내일은 공짜. 그래서 돈이 좀 궁핍했던 아저씨가 기회가 왔다 하고 공짜로 커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발소에 달려갔대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오늘은 2만 원, 내일은 공짜.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좋다, 내일은 꼭 공짜로 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12시 넘어가서 달려갔대요. 근데 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오늘은 2만 원, 내일은 공짜. 예, 그래서 결국 그분은 커트를 공짜로 못했다. 예, 이런 얘기인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된다. 예, 내일 받으면 안 돼요. 예,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는 누구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성도고, 또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이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는 세상의 은혜가 아니고 무슨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매일매일 오늘 받아야만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데, 그런데 은혜는요, 모든 걸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 오늘 이렇게 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의 그 방편이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래요. 말씀,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과 듣는 말씀, 그죠? 듣는 말씀은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 성례를 통해서, 성례가 뭡니까? 오늘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설교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은혜,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그러니까 성례는요,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눈을 뜨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이제 곧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또 잔을 마심으로써 내 혀끝에서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접촉하고 맛을 느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보는 은혜, 모르는 은혜, 경험하는, 맛보아 아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는 말씀, 우리가 예식이지만 보는 것. 그래서 볼 때, 또 내가 경험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성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성찬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가는 걸 우리가 다음 주까지 좀 내려놓고 오늘 세례, 성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세례가 뭔가?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요, 소유리 문답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소유리 문답 94문에 보면 세례가 뭡니까 나왔어요.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중요한 단어가 물로 씻는 거, 죄를 씻는 게 세례란 것이에요. 그런 게 바로 그 단어고, 그런데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고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접붙인다.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는 거고, 그리고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은혜 언약이란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딱 인쳐 주셔요. 너는 내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 되기로, 주님 것이 되기로 약속함에 대한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다. 표시를 한 거예요. 이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인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라고 지금 교회 앞에서 우리가 공포한 거예요. 그게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찬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나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부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제 혼자 솔로 있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솔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커플이 된 거예요. 그죠? 커플이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이 세례란 건 뭐냐면 솔로 탈출과 같은 거예요. 이제 커플이 생겼는데 그 커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커플만 가지고 되어 있으면 안 돼. 교제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 커플이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요즘 결혼이 좀 세속화돼 가지고 이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냥 사귀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사귀고만 있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사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안 볼게요. 예? 나는 이 사람하고 평생 살게요. 이 사람만 평생 사랑할게요. 그게 결혼이에요. 이 어려운 얘기를 알아들으십니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는 뭐냐?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과. 세례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좀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세례식은 주님께 딱 접붙였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옷이냐면 오늘 보이지 않지만은 웨딩 드레스를 입혀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로 딱 해가지고 주님 신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나는 평생 사랑하는 남편만 보고 또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옛날 애인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 애인이 뭘까요? 죄 짓고 세상 유혹 따라가는 거. 자꾸 유혹할 거예요. 이게 좋지 않냐? 아유, 그 교회 왜 가냐? 그럴 거예요. 옛날 애인이 좋지. 예?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것은 결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라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주님과 결혼하게 됐다. 신부가 됐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서 이제 우리 온 성도가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된 거죠. 하나 된 거.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번 보여줘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로는 있을 수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여자 남자가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식구가 된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 이제 세례를 딱 베푸는 순간 그럴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뭐 하죠? 혼인신고하잖아요. 입적하게 돼. 하나님 나라에 입적. 강진원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게 돼서 이름이 딱 올라간 거예요. 나의 신부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예. 그래서 한 번 입적하면 끝이에요. 끝이란 말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례는 막 두 번, 세 번 받을 게 없어요. 한 번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입적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 공적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겁니다. 이게 세례인 겁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만 살아가며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성례는 뭐냐? 성례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 한번 봅시다. 96문에 보면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좀 긴데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에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의 영적 양식을 얻는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찬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주님이 저희 정하신 건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1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밑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요,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이것은 뭐냐면 영적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양식. 원래 성찬이란 말은 거룩한 식사란 뜻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예요. 또
원래 뜻은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주의 만찬. 근데 주의 만찬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차려주신 만찬. 예, 여러분, 만찬이에요. 우리가 간식이 아니에요. 우리 식사에는 아침 간식 있고 뭐 간식처럼 먹는 게 있고 여러 가지를 잘 갖춰서 먹는 만찬이 있잖아요. 만찬 중에 가장 좋은 만찬이 아마 잔치일 겁니다. 잔칫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은 우리는 떡과 잔만 나누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만찬, 잔치예요. 잔치. 아유 목사님, 떡 하나에 잔 하나인데 무슨 만찬입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떡은 일상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포도주는요, 일상적으로 먹지 않아요. 잔치 때만 먹어, 잔치 때. 네, 잔치 때. 그래서 이것은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동명교회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그것은 떡과 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신 구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양식을 주시고, 예?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만찬을 차려주신 것을 먹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대부분 성찬식 보면 장례식 예배 같은데, 오늘은 장례식 예배가 아니고 기쁨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일 전반기에 하는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이 가을에 하는, 이 겨울 문턱에서 하는 이 성찬식은 잔치에 초점을 맞춰서, 비록 주님이 차려주신 것은 떡과 잔이지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차려주셔서 우리를 한 식구 만들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할렐루야. 예, 그걸 맛봄으로써 어떤 일이 나냐면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세례는 결혼식 입적하는 것과 같다면, 오늘 성찬은 이제 태어났다면, 입적을 했다면 양육되는 것, 먹고 즐김으로써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들한테 지켜야 될,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라 하고 주신 십계명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 하면은 아이고 이게 계명 그래가지고 되게 무섭게 생각하고 좀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세례 받았으면은 부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고 아내가 됐으면 이제 부부로서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서 행복한 부부를 위해서, 우리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됐는데 더 사랑하게 해서 이런 것은 꼭 지키면서 가자 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제가 실제 부부 십계명으로 우리 성경의 십계명을 한번 조금 바꿔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1계명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1계명. 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신 두지 말란 말은, 부부로 얘기하면 아내 외에, 지금 있는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두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2계명. 3계명. 아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그랬잖아요. 4계명이 이제는 똑같아요. 이제 그와 똑같아요. 우리 여기 남편들 기억하십시오. 또 아내들도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설교를 안 들으셔요. 예. 여러분 그래야 돼. 부부간에 항상 바쁘게 보내죠. 주님도 맞아. 일주일 내에 하지만 주일날 뭡니까?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그래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가정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바쁘게 막 다니지만, 하지만 남편과 아내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특별히 내야 돼요. 강진원 성도님, 바쁘신데 꼭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내하고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은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러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못했다고 해서 고개는 숙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5계명. 아내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제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부부는 거짓말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말자. 예,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했으면 회개하십시오. 예, 마지막 10계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내, 남편과 이런 10계명이 있듯이 우리의 10계명도 마찬가지. 뭐 율법이 아니에요. 10계명은 내가 부부 생활 잘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잘 지키겠다고 결심한 우리 세례교인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